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다수결의 원리를 통하여서 그 의사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되어지고 그것을 쫓아가고 맞추어가는 것,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다수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군중과 무리가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역사의 중요한 변화와 놀라운 그 변혁의 사건들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645년 영국의 청교도 혁명의 과정 속에서 단 한 표, 단 한 사람 차이로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의 통치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가톨릭이 대세를 이루던 그때 그가 이제 청교도들이 정권을 잡게 되어졌던 거죠. 1649년 영국 고등법원은 법원에서 한 표 차이로 영국의 찰스 1세가 처형이 결정되어집니다. 그 한 사람의 차이로, 한 표의 차이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였던 것 아닙니까? 1776년 독립을 선포하였던 미국 대륙의회는 국가의 공용어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 투표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독일어 대신 영어가 국가의 공식 언어로 채택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영어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계기가 바로 그곳에서 한 표 차이로 결정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1923년 독일의 나치스당 국가사회주의 정당에서 바로 히틀러가 바로 이 정당의 당권을 장악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이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극단적인 사람이 한 정당의 당수가 되어지고 권력을 갖게 되어지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1875년 영국 혁명의 와중에서 한 표 차이로 바로 프랑스 혁명 정부는 왕정 대신 공화정을 채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왕이 없어지게 되어졌던 거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 중요한 결정들을 보면은 그 속에 한 사람, 그 사람이 행사했던 한 표, 그 표 하나에 따라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세계사의 운명이 바꾸어지고 또한 한 민족과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의 중요성, 투표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졌는가, 그 과정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을 세우시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셨다. 한 사람을 불러서 그를 통하여서 거룩한 민족을 세우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구원사의 역사를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 이삭을 통하여서 그 계보가 이어지고 축복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이 있었고 또 그 외에 그두라를 통하여 얻었던 6 아들들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그 계보가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또한 야곱에게 12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복이 누구에게 이어지고 누구를 통하여 바로 그 가문이 살고 민족이 살게 되어졌는가?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의
중요함에 대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제사장 국가가 세워지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여 놓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자기 조카 롯이 들어가 살던 소돔성이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안타까움으로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잖아요. 그곳에 의인이 50명 살고 있다 하여도 바로 그 성을 멸망시키시겠습니까? 다수가 다 죄악을 쫓아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의인이 같이 살고 있다라면 그들도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한 번 기도하고 마친 게 아니라 계속하여서 강구하잖아요. 45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40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으로 인하여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 20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 10명이 살고 있다고 하면 10명으로 인하여 의인 10명만 그 성 안에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10명만 있어도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아니하였을 터인데 그 사람이 없어서 그 거대한 성읍이 불과 유황으로 타고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고 지금은 그 자취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지는 멸망의 도성이 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예레미야 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멸망케 하고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멸망케 할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안타까움으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탄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 이 성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의인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울며 통곡하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바로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찾아 헤매입니다. 근데 단 한 명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더욱 통곡하고 울게 되어지지 아니하였습니까? 거룩한 성읍이라 부름받았던 곳, 제사장 국가라 그렇게 부름받고 세워졌던 그 나라가 그래서 멸망하고 그래서 심판의 자리 가운데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바로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라가 살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구원함을 얻기도 하고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의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국가 간에 나라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지면 많은 병사들이 나아가 싸우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장수가 날아가서 그 나라를 대표하여 싸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장수들의 싸움으로 성패가 결정되어졌던 거죠. 이른바 신사적인 싸움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 병사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너와 내가 1대1 결투를 통하여서 승패를 가르자, 그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그 장수였던 골리앗이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바로 이스라엘이 믿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 가운데 나와 대항할 자가 있느냐, 내 앞에 나와 싸우라, 나와 대오를 벌이자라고 할 때 바로 모두가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장성하고 키가 크고 힘이 센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도 위축되어져서 그 외양에 압도되어져서 숨어서 나가지 못하고 내 일국의 왕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장수와 싸우겠는가? 너희들 중에 누가 나가서 이 나라의 명예를 걸고 싸우겠는가?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아니할 때 어린 아이였던 다윗이 하나님의 명예가 짓밟혀짐을 보고 바로 그가 그 속에서 나라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아갔던 것 아닙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이같이 모욕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그리고
짱돌 몇 개 들고 나아가서 나라를 대표하여 바로 그를 넘어뜨리면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고 승리하게 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한 사람 때문에, 용기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그 사람 때문에 그 나라가 살고 구원함을 얻게 된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사사기의 역사가 그러하고 성경의 많은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 23전 23승이라고 하고 45전 45승이라고 하고 작은 전투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는 무적의 군대를 자랑하던 것이 조선 수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들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한 이후에 이제 대륙을 정복하겠다, 그 통로로 삼았던 것이 조선 전쟁이 아닙니까? 조선을 지나서 길을 피하여 달라, 그러면 우리가 대륙으로 들어가서 명나라를 치고 온 세계를 다스리겠다. 그래서 일으킨 전쟁이 임진왜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바로 조선 수군에 의하여서 가로막혀지면서 육지에서는 승승장구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많은 군대가 올라가면서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보급품이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원 파병 군인들이 쫓아 올라가야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닷길이 막혀버렸던 겁니다. 조선 수군에 막혀서 이순신에게 막혀서 싸울 때마다 패하니 더 이상 그들이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모함을 받아서 이순신 장군이 파직되어지고 그 자리에 원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장군 한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7천량 해전에서 사실은 그 이전에 한산도 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수많은 수군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7천량에서 수장되어지고 이순신 장군이 전쟁을 준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던 300여 척의 배가 다 침몰하여 버리고 조선 수군이 자랑하던 거북선, 그 거북선들도 그 전쟁에서 다 불타고 침몰해 버리고 흔적조차 찾지 못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군대도 그대로이고 거북선도 그대로 있었고 군사와 그 대우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장군 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쟁에서 패하여서 11척 도망쳐 남았던 그 배 빼놓고는 모두가 침몰하여 죽고 말았다라고. 그래서 조선은 이제 완전히 멸망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장군이 바뀌고 나니까 다시금 회복되어졌던 바로 이순신이 내려오고 나니까 그 11척의 배를 몰아서 바로 명량해전에 보면은 11척의 배가 같이 나갔던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두려워서 뒤에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때 단 한 척의 배가, 이순신 장군이 탔던 그 배가 바로 울돌목에서 그 목을 지키면서 한 척의 배가 그 길목을 지키고 있으면 100척의 배도 그것을 통과할 수 없나니 오늘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죽기를 각오하여 싸우니까 승리하게 되어졌던 거죠. 한 사람, 각성하였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나라가 살고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세상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를 보면 그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번성하던 가문이 멸문지하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쓰임받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서로 갈라져 싸우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일들도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시작되어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우리가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어졌다.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그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로
모든 사람의 죄의 권세에 매이게 되면서 사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 어둠의 권세에 매여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음을, 인생의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서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창세기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또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세상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은 평화롭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그 창조의 결정품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인간을 지으시고 바로 이 창조의 모든 것들, 하늘을 나는 새와 또 바닷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와 땅의 모든 짐승을 다스리라 라고 하였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며 자유한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이 에덴이라고 하는 말이 지극한 즐거움, 지극한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극락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극락의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쁘고 자유한 자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 금지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로 삼은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 그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바로 그 마지막 경계를 깨뜨림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고, 이 땅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며 상고의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악과 비참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지고 죽음의 현실 속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게 되어졌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여기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라고 하고, 뒤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라는 이 접속사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죄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마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그 결과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사망의 자리에 거하게 되어졌다.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신학의 교리로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죄 교리에 대하여 현대인들이 또 합리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합니다. 가장 부조리한 교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가 죄를 범하였으면 아버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려움 당하고 죄값을 치르면 되지, 왜 그 죄가 자손에게 유전되어져서 그 원죄에 매여서 우리도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조리한 것이 아니냐,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그 부모가 잘못하면, 부모가 세상에 가서 잘못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빚을 지고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버지가 집에서 어려서부터 폭력을 행사하고 그 폭력적인 말들을 행하였습니다. 자녀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영향을 받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깨어진 심령 안에서 아버지가 하였던 모습을, 아버지를 미워하였는데 그도 장성하여 가면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버지의 잘못된 것이, 부모의 잘못된 것이 그 자식에게 유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과학적인 법칙으로도 이것이 증명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부모의 기질이, 부모의 습성이 그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가 장성하면서 바로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렸을 때는 부모를 닮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라면서 부모의 얼굴도 닮아가고 말투도 닮아가게 되는 거죠. 제 동생이, 저희 누나가 한 명인데 그 누나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머니가 생각날 때, 울적할 때 누나 집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어머니를 닮았는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모습이 돌아가신 어머니 모습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누나를 보면은 엄마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거기 가면 푸근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닮아가게 되어져, 그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져 있다. 유전되어지는 형질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외양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도 유전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부모가 잘못 행하였던 그 일들이 자녀들 가운데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그 죄의 결과들을, 그 어려움들을 같이 겪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그 죄가 한번 들어올 때가 힘들었지, 그가 그 일을 행하면 그 가정에 풍습과 문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우상을 숭배하면 모든 자녀들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이 들어오면 남들도 그렇게 행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죄의 문화가 보편화되어지는 거죠. 이걸 죄의 보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은 한 사람으로 시작하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에 대하여서 성경이 진단하는 말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말할 자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현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죄를 범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죄의 싹슨 사망이라. 그래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사망의 보편성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의 구조 안에 살면서 사망이 목적이 되어지는 죽음의 구조 안에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과 소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게 무엇인가? 그게 바로 죽음이다. 섹스피어가 그의 비극에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 비극에서 주인공이 보통 죽음으로 끝나잖아요. 인간이 버릴 수 없는, 인간이 벗어버릴 수 없는 부채와 인간이 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소유가 있다면 그것은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음의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생이 바로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 심판에 이르게 된 현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학에서 우리가 철학을 공부할 때 먼저 배우게 되는 학문이 있습니다. 대학교 1학년 1학기에 가면 논리학, 기본 논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데 말의 논리를 배우고 생각의 논리를 배우는 과정이죠. 거기에 가장 기초가 되는 논리가 바로 3단 논법입니다. 그 3단 논법의 예화로 등장하는 것이 소크라테스도 죽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죽었다, 누구누구도 죽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우리가 취합하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명제가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명제인데 바로 이 모든 사람 안에는 나도 속하여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논법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 나도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3단 논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진실, 피할 수 없는 사실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고, 나도 죽는다, 이 죽음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을 성경이 말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 받아들이고 살아야 하는가? 죄된 인간들이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것, 죄 속에서 죄된 문화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어쩔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죄의 구조를 깨트리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논리가 바로 이 안에 또한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죄의 구조를 넘어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헌신하고 한 사람이 희생하여서 그 선물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다, 누군가가 수고해서 바로 그것을 얻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떡을 받게 되어지는데 떡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해서 내놓았으니 많은 사람이 그 수고의 떡을 먹게 되어졌던 거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바로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어둠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지만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원리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의 죄,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수고하고 또 선행을 통하여서 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머물고 살아갔던 존재가 아닙니까? 사망의 자리 가운데 거하면서 사망을 이길 수 없는 자로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함으로 그분을 믿고 그 영을 소유한 자들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그 은혜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이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르게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전에 한번 영상을 통하여서도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학교에 가려고 간이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립니다. 그 전날 폭우가 쏟아져서 그 철길이 끊어져 버리고 바로 그 간이역 바로 앞에서 철길이 끊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잠시 후에는 기차가 그 역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을 태운 그 기차가 들어오면 그 끊어진 철길에서 탈선하여서 죽게 되어질 것 같은데 그가 위기감을 느끼고 이 철길을 따라서 기차가 오는 길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오면 안 된다고 옷을 벗어서 흔드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태워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여기고 기관사는 그냥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질주하여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급하여서 그래서 그 가방 안에서 작은 칼을 꺼내어서 자기 팔을 자르고 피를 흘려서 옷에 그 흰 옷에 묻혀서 흔들리면서 철길을 가로막고 섭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위급한 일인가 보다. 그래서 기관사가 그 아이 앞에서 비로소 기차를 멈추어 세우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아이가 피를 흘려서 응급조치를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하지요. 그 다음에 보았던 것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철길이 끊어지고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피를 흘리게 되었다. 한 아이의 희생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구원함을 얻고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구원함을 얻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하여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피 흘림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살게 되어진 일들을 바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사람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그 한 분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7마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조롱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 옆에서 조롱하는 강도도 있었지만 자기 영혼을 의탁하는 그 강도를 향하여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고통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바로 천국의 복을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 고통 가운데 절규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시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당신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시고 그 험난한 고통과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바로 이 헬라어로 보면 텔레스타이, 저들의 값을 내가 치루었노라. 죄 없으신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고 죽게 되어졌는가? 저들의 죄값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게 되어졌음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의 값을 다 치루었노라.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우리가 누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생을 얻은 자로 하늘의 것들을 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천국의 것들을 사모하며 천국의 복을 누리며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으니 저들을 위하여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왕노릇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갈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은 무엇 먹을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 존재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며 죽음에 짓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나? 자기 운명을 그렇게 탓하며 좌절하며 살 자가 아니라 운명을 개척하는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 믿음의 계보가 쭉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오고 갔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과정을 보면 어떤 한 사람, 그렇게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신앙을 물려주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바로 이곳에 와서 피 흘려 돌매를 맞으며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을 거슬러 올라오면서 강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뿌렸다라고 하죠. 조선어로 되어져 있는 쪽 복음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뿌렸는데 나중에 평양 대부흥 그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 평양 대부흥의 무대가 되어졌던 장대형 교회의 처음 사람들, 그들이 과거에 토마스 목사가 뿌려줬던 바로 그 쪽복음을 보고 예수를 알고 있었던 그 사람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교회의 첫 번째 신자들이 되어졌다. 그 터전 위에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바로 민족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서 감리교와 또 장로교를 세웠던 아펜젤로, 언더우드, 그들이 들어올 때 이미 번역되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부활절 아침에 바로 제물포로 들어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들어올 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바로 25,
26살이었다는 끓는 젊은이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렇게 복음에 불모한 땅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와서 헌신하였고 그들과 그의 가족들이 바로 양화진에 묻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헌신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어졌던 과정을 보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였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우리 하봉호 장로님 어머니 서복성 권사님 장례식을 치루었는데 물론 우리 교회 다니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의 모든 모습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발인 예배에서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권사님에 대하여 또 추억하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출석하신 이후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가장 먼저 나와서 문을 열고 새벽 제단에 그곳에서 기도하시던 그 권사님, 또 그리고 한평생 그 교회에 우여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켜왔던 그 권사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하봉호 장로님만 보지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김치경 장로님만 보지만 바로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그분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어떤 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을 통하여 한 가문이 바뀌어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믿음의 일들이 시작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을 받고 이 땅 속에서 쓰임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먼저 시작하였던 어떤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피 흘리는 수고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였던 어떤 사람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원함을 얻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어져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그 한 사랑, 그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랑을 품은 자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쫓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래서 그 부활절이 참으로 영혼이 살고 구원함을 얻는 감격의 날, 기쁨의 날, 부활의 날,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